창세기 1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은 여섯째 날의 창조 기사입니다. 이 여섯째 날 창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간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묘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자연계 창조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간 창조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자연계 창조는 그 종류대로 지어졌죠. 그 종류.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이며 다른 모든 자연계의 존재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그러한 표현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가장 인간의 인간된 본질의 독특성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의 의견의 일치나 또는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강한 주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는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슴푸레하게 상상하는 것은 인격성일 것이다. 또는 통치권일 것이다. 다스리라는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불멸성과 같은 어떤 불멸성일 것이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해들을 제안하고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조금 추측할 수 있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형상을 말하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그 내용과 설명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입니다. 뭐가 눈에 띄죠? 돌연한 하나님의 복수 지칭입니다. 이제껏 하나님 하시던 단수로 표현되던 하나님이 여기서 복수로 이 인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복수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중동 수학에서 이미 인수분해에서 공통된 인자는 괄호 밖으로 내보내서 한 번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강조형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래야 서술적인 보통 표현으로 옳습니다. 여기는 보시는 대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는 27절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해서 다시
단수로 돌아갑니다. 그 형상을 설명하려는 그 부분에서만 우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26절에 있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단수로 사람을 표현했지만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내 형상 복수인 것을 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중요한 본질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복수로 표현된 이 내용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의 개념을 여기서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갖고 삼위일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삼위일체를 전부 설명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그러기 위한 충분한 내용도 없습니다. 여기는 전혀 사람 창조를 위한 내용으로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이 본문의 이해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복수로 지칭되는 이유는 존재의 복수이기보다 하나님의 장엄하심, 위엄, 능력, 영광을 표현하기 위하여 복수로 표현을 하는 법입니다. 우리 영어에서도 원래 you라는 표현은 단수와 복수가 같죠. 그건 원래 복수형입니다. 예전에 고어에서는 다우였죠. you라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 복수형으로 하여 상대방의 존재를 여러 명분이라고 대접하는 겁니다. 먹을 때 여러 명분이라는 것은 그 욕이지만 존재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여러 명에 해당하는 무게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나가면서 확인해야 될 문제는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시라는 거죠. 하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삼위일체론이 약간 미묘하게 약간 오해가 돼서 이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셋이지만 하나이다, 한 분이다 이렇게 돼서 셋이면서 하나인 이런 신비로 소개가 됐습니다. 숫자적으로 셋인데 하나이다, 하나이며 셋이다 라는 그것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가장 정도, 올바른 그 안목은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너무 따지다가 뇌가 터져서 죽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 핵심은, 이 삼위일체의 핵심은 독립된 세 존재이신 것은 확실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러나 세 분이 그 신적 능력과 영광과 속성에서 동일하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이라 그랬습니다. 똑같다. 생긴 게 똑같다. 그렇게 똑같다가 아니라 능력, 영광, 권세, 위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다 온전하시다는 게에서 하나이시라 그럽니다. 이 세 위는, 이 삼위는 이런 말하자면 일체가 이런 존재론적이고 속성적으로만이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이십니다. 관계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은 이 삼위의 연합이 너무나 긴밀하고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연합이 긴밀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을 이 형상대로 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졌다는 것은 부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의미상. 그래서 2장 24절 가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를 1차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고 부부를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해를 위한 개념으로 드는 것은 그 일체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연합의 긴밀함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성경을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금기시되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놓고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파편을 가지고 뼈대를 다 가지지 못한 힌트로 마음대로 뼈대를 구성해서 공명을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구절을 해석하려면 그 해석을 지지하는 또 다른 시각과 또 다른 그 동일한 결론을 형성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것이 다행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가십시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과 이제 대속사역으로 인하여 구원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한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뭐와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볼까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 모를 만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을 따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큰 대단한 것이냐? 긴밀한 그 연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이런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새 계명을 준 것입니다. 이거 앞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새 계명의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겁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긴밀한 연합은 다만 연합이라는 것으로만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이 사랑으로 또는 사랑 때문에의 긴밀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특징이자 자랑은 그 연합이 사랑의 연합이기 때문이고 말하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인간에게 준 특권과 축복이 뭐냐 그러면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을 인간에겐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에게 준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 자꾸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간구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기쁨과 아름다움과 자랑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창조 때 인간에게 준 큰
특권과 자랑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말하자면 창조시에 인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 창조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적 본질의 특권을 말하자면 허락받은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하는 설교인데 어느 곳에서도 이 말을 이해하는 표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전에 예고를 못 들으셨습니까? 이번 설교를 들을 땐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표정을 짓도록 연습을 해라. 뭐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기보다 너무 감이 안 잡혀서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움이라는 건 너무 큽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인간이 됐다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상상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를 소개하고 구원을 소개하고 신앙을 격려할 때 그런 것들이 너무 단편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 관한 격려나 또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신앙의 내용들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세계와 역사와 개인과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기보다는 몇 가지 단편적인 행동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가 연결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떠해야 하며 세상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우리의 개인의 존재의 가치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전 정황에 대하여 답을 얻지 못합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규칙, 명령들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설명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이 부분에서 이미 너무 많은 것이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일단 성경에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신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성자 하나님이라 그래도 되고 성부 하나님이라 그래도 되고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되는 표현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충만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옳고 그르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대상이요 목적입니다. 그건 처음에 창조 때부터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할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신약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제 구원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개념입니다. 혈육 같은 관계가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사랑의 내용으로 하는 그 긴밀한 일체의 장엄함과 영광됨과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걸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고 이 신적 충만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적 형상으로 지은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며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뭐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 표현으로서는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피상적인 것입니다.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영광입니다. 그건 성경에 얼마든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십시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의도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요구를 하죠.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봅시다. 이런 설명과 말하자면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요? 이런 요구. 22장 36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인 탓입니다. 우리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자면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한 형제 자매요, 말하자면 혈육들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함께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며 또 오늘날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철없이 구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말 안 듣는 건 당연하죠. 근데 말을 안 들어도 말이에요, 때를 써도 나 저거 사줘 잉잉잉잉 이건 몇 대 맞고 끝나는데, 이건 안 되는 거 있죠. 지금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 사주시면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을게요. 이건 안 돼. 이건 죽여버려야 돼요. 금방 이해가 되죠. 그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그걸 배제해버리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이라는 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때를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용납이 돼도 그건 사랑 안에서의 어떤 건데 관계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한 남과 남 사이에서의 관계를 가지자고 하면 그거는 놔둘 수가 없죠.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패야죠. 말이 좀 안 맞죠. 패서 사랑이 이해가 되면 곤란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맞아야 사랑이 큰다, 납득할 리가 없지만 언젠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애 때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 우는 거 제일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패야 됩니다. 혹 스스로 감당하실 수 없거든 교육자실로 연락 주시면 늘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신앙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왜 양보를 하겠습니까? 뭐하다 일로 갔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충성심과 열심이 이웃에게까지 이렇게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끼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대하여 인간은 화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복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냐고요? 죄를 지어서 온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아래 있죠. 그래서 모든 자연이 인간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는 겁니다. 해함이 있고 상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해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나 이해나 원리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우열의 문제 때문에 싸우거나 무슨 자기 자랑을 위해서 싸우거나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가 지기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평과 고통을 책임을 이웃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에게로 돌리고
이웃과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보면 지금은 자꾸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열심히 있고 쓸모있느냐로밖에 자기를 판단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까지 나오냐 하면 같은 성도들끼리 배타적인 경쟁을 하고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정죄하는 지경까지 열심을 내어서 자기 신앙이 좋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어디서나 이런 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속으라, 네가 져라, 네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런 차원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런 의도와 계획과 복주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를 해치지 못한다. 나를 손해보게 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이게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만 여러분을 시험하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탓이요,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탓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뭐였죠? 하물며 했잖아요. 옆 사람 얼굴에 써놓은 거 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죠?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떤 몇 가지 단편적인 내용으로 제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 사도 요한에 의하여 이렇게 잘 설명됩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를 알겠죠? 사랑을 좋아하시고 사랑을 행사하시는 분이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긴밀한 일체가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질 자체를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개념화하면 안 됩니다. 개념화가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본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사랑의 근거와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며 방법이시며 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행위 속에도 있다니까요. 능력이 우선시되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고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사람이 우리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이걸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세상과 우리의 제일 큰 차이가 뭐죠? 우리는 기꺼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십자가도 안 집니다. 여기에 딱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사랑은 전혀 상대방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끌어모으고 자기를 주장하고 디디고 일어나는 것이 승리가 아니며 뺏고 뺏어 채우는 것이 부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눈치를 줘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세상에 지는 이유가 뭐죠? 신앙을 가지기 싸움, 증명하기 싸움을 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믿는 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더 가지고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전혀 본질에 있어서 다릅니다. 우린 존재가 다릅니다. 속성과 성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모든 말하자면 명령과 설명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이 이해와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상 받는다, 복 받는다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복 주신 인간의 영광과 자랑을 확인하고 그걸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 시작하면 다른 식으로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연 감사요, 찬송이요, 힘이요, 자랑이요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 만드신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속성이며 자랑이며 힘이며 복이며 특권이며 자랑이 되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